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오늘은 뭐 이렇게 쓴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것을 받을 양들의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predestination, 예정, 그 다음에 purpose, 그 다음에 decree, 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해서 자기의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딱 다 알았어. 생명책에 여기 기록돼 있고 요런 기록돼 있고 이렇게만 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밭에 경작하기 위한 씨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부처럼 율법에 속했으나 10분의 9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오래전부터 10분의 1과 11조, 어티스, 11조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단어는 있어도요. 10분의 1, 이 예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알곡, 하나님의 경작한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곡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종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첫 단, 그 다음에 곱게 가른 그 곡식, 그걸 소재로 드리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안에 소재로 드는 것 중에 전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유도 넣고 올리브 기름도 넣고 그러죠. 향유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하루도 빼지 않고 분향의 연기를 올려야 되는데 이 연기는 하나님의 흠양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연기입니다.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곳, 그 분향단에 올리는 분향, 향, 그 안에는 반드시 기름으로 섞어 만든 분향단에 올릴 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우죠? 불에 태운다는 건 이제 성령.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는 이제 우리 기름을 태울 때 나는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된 자들, 즉 성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지만 그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 그 기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신랑의 아는 바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어리석은 처녀가 이 어두운 데에 던져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을 뭐 전파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뭐 병자를 낫게 하였나이다 그러는데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 던져넣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어두움에 던져지고 이를 가는 모양을 그 염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와 같이 율법의 사람들, 율법의 종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이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의 정체성은 택함을 입었어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이 Jesus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인데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뭐 말씀이 중요하다 막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이 어떻게 창조했고 그냥 막연히 말씀이 창조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계획, 주권 이것이 로고스예요. 이게 헬라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사상 속에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 그 로고스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그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철학에서 최고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나불나불 하니까 천지가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뜻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주 지고한 뜻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얘기지. 어쨌든 뭐 놔두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권세는 말씀의 능력, 그 로고스의 능력.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실 때 쓰시던 레마 이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라는 건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부딪힌 말씀에 내가 회개할 것을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쥐꼬라지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나.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됐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참 이래요. 파수꾼은 지옥의 아첨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썼는데 제가 이걸 옛날에 썼던 걸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기다가 천국 간다? 안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죽도록. 그래서 당장 12제자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슨 뭐 신사도 운동이나 할 때 그 사도들이 죽기를 각오합니까? 말이 사도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그냥 돈만 챙기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높아지는 일에 환장을 하죠. 그거 전부 거짓 파수꾼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막 남들이 높이면서 공중에 붕붕 떠 있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이킬 때, 나를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그 교회를 갔더니, 뭐, 부자들만 높여주고 나는 낮춘다. 기뻐하세요. 그 교회를 관두든지 기뻐하세요. 거기서 날 높여주면 당신 죽는데? 근데 그게 참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세상에 속한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 환장하죠. 안목의 정욕, 뭐 차 이런 거 환장하죠.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막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 떠나세요. 거기서 나가세요. 근데 뭐 나고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뭐 예외 없이 여러분들 생명책에 있다면 지워질 거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자꾸만 대충 개길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럴러럴러 놀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중에 제가 아까 써놨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9는요, 다 죽어요. 그 예표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예표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러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감사는커녕 뭐 아예 나타나지도 않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거두는 법칙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파수꾼은요, 지옥을 가게 하는 아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목회자가 계실런지 또는 사역자들이 계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든 사역자든 이 아첨을 하잖아요. 저거를 이제 그 아첨하는 거를, 네이비 윌커스 목사님은, flatter 하죠. 옆에 아첨하는 거예요. 살랑살랑 혀로 나불나불. 근데 그거는 into hell.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아첨이 듣고 싶다. 나를 좀 높여줘야지. 나를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해! 막 화내잖아요. 그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사람도 하나 있어요. 뭐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그거는 글쎄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나를 아첨하고 높여주는 곳에는 항상 음행과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지옥의 아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장 16, 17 여기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들도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받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의 말씀 그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로고스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타를 듣고 나를 대신하여 대신한다는 게 뭐예요? 대언. 그래서 대언을 할 때는 대언의 영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대언하죠.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치도록 하는 게 뭐죠? 레벨레이션 드러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줘야만 듣는 사람이 깨우쳐지죠.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의 말씀, 뭐 비유의 말씀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거는 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건 못 갑니다. 근데 본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보시고요. 네,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비유 2개, 양과 염소의 비유 2개, 문화의 비유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대단한 거라는 뜻이래요. 자, 근데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서요. 어떤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스로폰 사람.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국에 간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타국. 저 하늘나라 우편 보좌. 그래서 낙원으로 가시잖아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건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을 불러 그러면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건 돈을 맡겼다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 그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맡기는 그 맡김이라는 건 뭐 귀신을 쫓고 뭐 이거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각 사람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 재능대로 그들이 뭘 해내는 그 재능대로 주시는데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실제 그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이 달란트를 아는 사람들은 이 1달란트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 5달란트 그러면 우리 요즘으로 치면 떼부자죠. 이제 돈으로 치면. 이렇게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말. 그래서 탤런트를 재능이다 이렇게 부른다. 맞습니다. 탤런트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가 그런 뜻이 아니야. 탤런트가 그런 뜻이지. 여기 탤런트라고 했잖아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이 쓰임에 맞는, 그 사람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적절한 정도가 있어요. 같습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아니, 복음 전했다. 복음으로 치면 5달란트를 만들면 하나님의 일꾼 중에 예를 들면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주변에 신라도 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의 일꾼들. 그런데 바울과는 또 다르잖아요. 바울은 진짜 5달란트를 받은 분이고, 그 외에 신라나 이런 사람들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자기가 받은 만큼을 남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실 때 그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남기고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 안 하고 그냥 개긴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남겨야 됐다. 그러면 여기 재밌는 건 5달란트를 줬더니 10달란트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개념은 없어요. 재능만큼만 남기는 거예요. 믿음만큼만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제 능력이 많지 않은 작은 자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제 갈라고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의 그 돈을 여기에 그러니까 귀리온이라는 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물. 근데 여기 뭐예요? 귀리온. 즉 주님의 돈.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도 할 거야라고 하신 그 일을 땅을 파고요. 여기 땅을 파고요. 숨겨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이렇게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게으른 1달란트를 받은 이 게으른 파수꾼, 오늘날 게으른 복음 전도자들,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보면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hard man이라고 표현했어요. hard man이라는 게 뭐예요? 엄격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엄격한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게 해 주시죠. 근데 얘는 생각부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은 사람, 즉 hard man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즉 하나님은 들어보니까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고 예정이 있으시니까 그 심지 않아도 다 거두시고 막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뭘 알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대. 가서 네가 전해야 모으지. 너 가만히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하게 된단 말이야. 너한테 사명을 줬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거기서 전파해야 거둘 자들이 나타나지.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라. 있는 것마저 빼앗아라. 다시 말하면 그 재능 능력 다 빼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한마디로 이 1달란트에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모든 말씀에 관한 깨달음 이런 것도 다 뺏어버려. 이제 거지된 갑자기
대가리가 텅텅 비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자가 뭐예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이 인간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이야. 한 달란트 받은 거는 율법의 종이야.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불의를 행한 자들이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택함을 받았다고 뭐 어쩌고. 하나님의 자녀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무익한 종이 안 돼요. 계속 징계와 고난과 말씀과 이걸 계속 주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일정 기간. 다윗의 13년의 훈련도 그걸 위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랜 훈련을 시키죠. 야곱은 율법의 종이지만 야곱은 20년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도 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의 정체성으로는 야곱은 그냥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들 한 달한테 받아가지고 한 친구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말하는 거죠. 열심히 하자. 자, 여기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거, 저도 이제 이걸 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창배 장로님 이거 잘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 먼저 이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이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두 죄인이에요. 악인. 근데 오른쪽에 있는 죄인은 뭐 100% 오른쪽에 있어요. 뭐 왼쪽 오른쪽을 지정 안 했대. 아이, 뭐 지정했든 안 했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아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죄수인데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죄수지.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그 악인 빌어먹을 거 완전히 저주받을 거를 왼쪽에다 두었을까? 아니에요. 인간은 정확하게 두 종류로 딱 나뉩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예요. 두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들 중에는 딱 나뉩니다. 그 중에 양은 어린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만 염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염소가요. 염소를 쓰는데 보면 숫염소 2마리는 속죄제의 제물로 써요. 그리고 남겨둡니다. 그런데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는요.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지고 무아지경에 간다고 나와서 거기서 이 염소가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사실은 맨 처음부터 양과 염소를 한꺼번에 방목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오케이. 마치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는데 각각 분별하시는 거예요. 구분해내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한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같이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갈라내는 것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두었고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이때 양은 오른편에 두었다는 건 빚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메노라 촛대의 오른쪽 세 촛대 이겁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shall king said. 이렇게 말할 거야. 그들에게. right hand에 있는 사람들. 이리 나와. 너 blessed of my father.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야. 이리 나와라. inherit the kingdom. 이 inherit이란 말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여기 창세라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제가 이 헬라어는 뺐는데 요거는 카타볼레스 이 땅이 뭐죠? 코스모예요. 빤해요. 볼 것도 없어.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prepared 준비된.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바로 이 양에 대해서는 예비된 나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볼 때 이 양 안에는
율법의 종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일단 아들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란 말을 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오케이. 자, 양은 이제 이렇게 창세로부터 이미 글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염소는 왼편에 있어요. 율법의 종들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곡간에 드리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쭉정이가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할 때 제가 10분의 9라는 걸 썼는 건 대다수는 그렇게 가는데 10분의 1 알곡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염소가 10분의 1이다. 11조, 그게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건 10분의 9,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자들은 전부 죽는 거. 염소가 다 죽는다. 나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염소 다 죽지.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염소도 두 종류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상당 부분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문화의 비유를 볼게요. 은 한 문화.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 19장 15절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제 재림하신 거예요.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게 이제 한 문화의 은을 준 거예요.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리를 부르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장사 잘했어? 열심히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했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설교는 아니고 뭐 이 영상도 듣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그런데 열 문화를 남긴 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가 와서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나는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진짜 열심히 일한 거죠. 주가 말씀하실 때 잘하였구나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게 천국에서 열 고울을 권세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천년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지배할 때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 100%예요. 이거 가지고 또 천국에서 뭐 열 고울을 맡는다. 물론 천년 왕국에서 맡은 거를 천국에서도 그렇게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나오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거 풀어보면 천년 왕국에서의 그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한 문화 중에 뭐 이제 또 두 문화를 그러니까 열 문화 말고 다섯 문화 남긴 거 있는데 그건 빼고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하나 나 주신 거 요거 이렇게 했나이다. 수건으로 내가 싸두었다가 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때 엄하다는 얘기가 여기 엄하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hard. 당신은 진짜 hard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hard.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섭다, 경외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두렵다. 그러면 율법의 종이에요.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퍼포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 뭐 가만 내가 그냥 헐렁헐렁 놀아도 뭐 천국 가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수건에 싸둔 자의 받을 저주가 뭐냐면 그걸 뺏어서요. 네, 그걸 뺏어서 무릇 있는 자가 받겠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지막 때문이요. 마지막에 예수께 주인께서 오셔갖고 게으르고 대충 개기고 뭐 어떻게 천국 안 가겠어? 이따오 인간들 거 다 뺏어서요. 어두운데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죠. 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 됐거나 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일꾼으로 일을 시켰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게 종인지 저건 망할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전해야 돼요. 그중에 파수꾼으로서 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첨 떨지 말고 아첨 떠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다 잘 되십니다. 떠나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